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미국 최고의 행복 전문가라고 불리는 리차드 칼슨 박사가 그의 부인과 함께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 책입니다. 행복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일 때문에 틀어지거나 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큰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또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일입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부부싸움 하던 부부도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같이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큰 일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 책의 예이고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래요.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겹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더 친밀해지고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서 더 창조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오히려 그때 생겨요. 오히려 큰 일은 우리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도톡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책의 예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TV의 채널권을 선택하는 일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남편이 보고 싶은 것과 아내가 보고 싶은 게 달라요. 혹시 동시간대면 더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로 이것 보자 저것 보자 그 정도로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식해서 그것뿐이 안 본다고. 좀 유식하게 시사를 좀 알고 좀 뉴스를 좀 보고 그러면 되는데 무식해서 아직도 드라마만 쳐다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소한 겁니다. 전등을 켰느니 끄느니 아직도 방을 나왔는데 전등 켜놓고 나왔냐 잔소리하게 되는데 이런 잔소리가 오히려 더 그 관계를 깨트리게 한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벗어놓은 양말 아직도 침대 밑에 두는 분들 계시나요?
평생을 듣고도 고쳐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행복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칼슨 박사 부부가 사랑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려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처방들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처럼 행동하라 이겁니다. 처음처럼 행동해봐라. 이게 그간에는 솔루션입니다. 부부끼리도 연애 시절처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한번 그때 했던 것을 한번 재현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좀 조심하라고 이분이 권면을 해요. 뭐 우리의 예는 아닙니다만 뭐 외국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옛날 연애하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좀 기분을 좀 내자라는 마음속에 꽃 몇 송이를 사들고 집에 왔어요. 뭐 그러면 그 부인이 그를 보고 그 꽃을 받으니까 우리가 옛날 연애하던 시절이 나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내들이 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불필요한 곳에 돈 썼다고, 내가 모르는 용돈 꼽을 쳐둔 것 있냐고, 뭐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해 버리면 아주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권면까지 해주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뭐 이 책의 예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무엇을 하면서 연애하셨나요? 어디에 가보셨어요? 뭐 함께 해보셨나요? 그거를 한번 처음처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의 몸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의 마음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 사소한 것, 바로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관계를, 또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혹시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여보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이고 뭐 남사스럽게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러지 말고요. 한번 쓱 못 이기는 척 한번 응해보는 것, 그것도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소했던 그때 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사랑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 사상 큰 초유의 큰 모험인 결혼을 결정했던 배경이 그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그곳에서 그와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 또 그곳에서 그와 함께 먹었던 그 음식들, 그런 그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요, 오늘 이런 결정을, 이런 모험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라. 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면요, 가만 보면 그래요. 우리의 관계가 큰 일 때문에 깨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작은 것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봐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학기 우리 13주 동안 부부의 삶 같이 나눴어요. 저희 부부와 같이 나누면서 한 주는 우리 결혼식 때 사진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희 부부 29년 넘었거든요. 29년 전 사진첩 찾아서 들고 갔습니다. 21년, 17년, 각자 오래된 그 사진첩을 들고 와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는 이랬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일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에 몸은 아니에요, 이미. 그죠? 몸은 이미 아니지만요. 그 마음은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여 내 인생을 너에게 걸겠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이것이 리차드 칼슨 박사 부부가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각 교회들,
소아시아에 흩어진 7 교회들에게 각자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각자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첫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시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그곳에서 2년 반을 머물러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 가서 2년 반을 머문 곳은 에베소 교회뿐이 없어요. 이렇게 오래 머무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했던 바로 그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2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사도들의 전승에 의하면 어느 때인가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어렸던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백수하셨거든요. 오래 사셨던 그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곳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이 교회 터가 아직도 남겨져 있어요. 이 에베소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 이 주님께서 이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칭찬과 함께,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구나 하면서 책망을 함께 겸하여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칭찬의 내용은 이래요.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이기보다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한 일, 그리고 너희들이 한 수고, 너희들이 한 인내, 그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데.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데요. 내가 한 일 알고 계신데요. 내가 한 수고 알고 계신데요. 내가 뭔가 그 일을 계속하려고 했던 인내, 버텼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데요. 그렇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도 했어요. 그렇죠? 수고도 했습니다. 수고하기 위하여 열심히 참았어요. 마음이 불편해도 몸이 힘들어도 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었대요. 사랑이 빠져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용어로 좀 써볼게요. 잘 쓰는 것, 섬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아니겠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죠?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인내했습니다. 잘 참고 섬겼어요. 수년을 오래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안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사랑이 다 식어서 없이 일만 남고 수고만 남고 버티는 것만 남아버렸습니다.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요. 사람이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수고의 경험, 일한 경험, 인내한 경험, 이 경륜이 있어요. 이 경륜 있는 사람들이, 그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죠. 그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길 때마다 가장 조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주방이에요. 주방. 왜냐하면 교회마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주방이에요. 주방. 왜냐하면 가장 큰 수고를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끝나면 식사 같이 나누고 가시잖아요. 제발 좀 같이 좀 나누고 가세요. 왜냐하면 밥 한 분들 그 밥 남을 때마다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수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드셔주세요. 드셔주시는 것도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것도 섬김이에요. 수고예요. 수고. 좀 드셔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요. 자꾸 심판자가 돼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보통 이 교회들이 특별히 고참 권사님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신참 권사님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서 봉사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주방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심판을 하시게 돼요. 뭐가 옳으니, 뭐가 그르니,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그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방식을 고집해요.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이러면 더 빠를 텐데, 너는 왜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무 썰 때 각자 썰면 되죠. 꼭 내 방식대로 썰 필요 없잖아요. 내 방식대로 썰면 2배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교회 봉사하면서 뭐 2배 빠르다고 해서 임금 더 줄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굳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좀 더딘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서 그리고 따라서 같이 해주면 참 좋으련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나는 알아요. 한 일이 있고요. 업적이 있고요. 그죠? 수고가 쌓여 있고 나는 인내해서 이미 버틴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말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하지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잘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잘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와서까지 우리가 잘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세상의 사회가 아니에요. 더 경쟁해서 잘했다고 더 많은 보너스를 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더디면 더딘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그렇죠? 빠른 사람은 조금 더 빨리, 더딘 사람은 조금 더디요. 그리 함께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효율이라는 단어 별로 좋은 단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효율 따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교회는 효율적인 집단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함께 더불어가는 집단이에요. 그죠? 조금 못해도 칭찬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찬양 조금 못해도요. 찬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괜찮아요.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그리고 같이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게 되면요.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게 돼요. 기다리질 못해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자꾸 강요하게 되고 쫓게 되고 끌게 되고 밀게 되고 조정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사랑이 식어버린 수고, 사랑이 식어버린 인내, 사랑이 식어버린 업적 그렇죠? 이것이 낳는 어려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비판할 줄도 알고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 않나요?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처럼 행세하는 자칭 사도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아주 그런 정의감이 있는 이단을 찾아서 이단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꼭 필요합니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고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속에 사랑이 식게 되고 사랑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개혁은요. 상처를 낳아요. 사랑 없는 개혁은 상처를 낳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은 결국은 비난이 되고요. 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고 받는 사람도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상처 준 사람이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언제부터 우리는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많아요. 다 받았대요.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그죠? 왜요?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죠? 거기서 그 비난이 그 비판이 그죠? 옳은 비판마저도 상처가 되어지고 파편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쯤 되어지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많아지면 좀 조심해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인가 아닌가? 잔소리는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식은 소리예요. 그죠? 그건 그렇다는 거죠. 이 리차드 칼슨 목사님께서 그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 책 외에 그가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할게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숱한 충고와 독서를 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상대방을 꼭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조바심을 가지기보다는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칭찬의 언어로 그죠? 통해서 부드럽게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밝혀두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봤죠? 잔소리가 사람을 변할 것 같은데 잔소리로 사람을 변하는 일은 없어요. 잔소리는 귀를 닫게 합니다. 귀를 막게 해요. 못 듣게 하고 안 듣게 합니다. 들리질 않아요.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그죠? 따뜻하게 그죠? 표현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소원을 바꾸고 그에게 전할 때 그게 비로소 그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언젠가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말과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는 많을 수 있어요. 말은 들립니다. 내가 들리고 내 가슴속에 남으면 말이 되어지는 거고요. 안 남으면 그냥 소리예요. 소음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이 말처럼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식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이성적이고 바르고 옳고 그르고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그것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뭘 칭찬하셨냐 하면요. 참고 견뎌냈으며 또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칭찬하고 좀 달라요. 한 일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 것. 그 칭찬한 거는 좀 다릅니다. 같은 인내지만 그 인내가 아니고요. 이 인내는 정말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 정도 우리 들어서 알지 않나요?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들, 이런 아주 공개적이고 공포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교회를 존속시켰습니다. 존재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숱한 이 박해들 속에서 존재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 더 많은 부흥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했어요. 그죠? 로마가 기독교를 그죠? 우리의 일반의 종교로 공포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존재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견뎌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 에베소 교회라는 간판을 위하여 버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버텼어요. 잘 버티셨습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하죠. 그죠?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여전히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견뎌요. 잘 힘있게 견디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는 가정 가운데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왜요? 견뎠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본 사람이거든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기쁨으로 끝내지를 못해요.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죠? 불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제쯤 되어지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둘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원망하는 사람 두지 마세요. 이제 몇 년을 남겼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 두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좀 건설적이고 보다 좀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세요. 그런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는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은요, 틀림없이 교만해요. 왜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 같으면 너처럼 하지 않아. 나 같으면 너처럼 하지 않아. 그죠? 너는 그렇게뿐이 못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뭐 그런 이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목사예요. 목사에서 목사로 있다 보니까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근데 이제는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 제가 안 만나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안 만나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 분들을 곁에 두고, 그죠? 그 마음을 듣고 하는 것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제 제가 남겨진 이 시간, 그죠? 그런 분보다 더욱더 긍정적이고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죠? 그런 분들 만나서 다시 위로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제는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더 많이 도와주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목장들이 섬기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에 욕심이 없는 선교사였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기도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 땅 속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같이 호흡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 가진 자의 여유와 복음 가진 자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하게 신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엄청난 사역을 했다. 그죠? 저는 그것보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곳에 살아가는, 그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입만 열면 사람을 만나면 늘 그죠? 배고프다고. 도와달라고. 뭐 그렇게 자꾸 요청하는 분들 보면 저는 좀 답답해요. 그런 분들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도 돕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은요, 여기서 앵앵거리면 저기 가서도 앵앵거려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대단하게 엄청난 일을 남겨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누군가 그런 꿈을 꾸고 이 땅 속에 이 엄청난 일을 남기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으며 이 조선 땅이 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만 내가 고아원을 세워서, 내가 학교를 세워서, 내가 병원을 세워서 이 병원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꿈 꾸고 오신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암울한 이 땅 속에 모르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내 최선이다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던 중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여져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만나면 힘들다고 끙끙거리고, 그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도와줘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와줄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돕는 것이고, 그럴 마음이 안 주시면, 또 마음이 있어도 못 도우면, 그럴 능력이 못 되면 못 도울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 그건 별로 좋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피곤해지고요. 자신도 피곤하고요. 상대도 피곤해요. 그렇죠? 도움받는 나도 피곤하지만 돕는 그분들도 피곤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꾸 피곤하고,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여러분, 설교 제목.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라. 그리고 시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인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게 작은 거예요. 사소한 겁니다.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것 속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 내 인생에 이렇게 불평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까? 어떤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생각해내서 그 자리로 돌아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이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겁니다. 섭섭한 사건이 있죠. 생각해내세요. 언제, 누구에게, 왜 내가 섭섭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 회개하세요. 섭섭해했던 나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회개 속에 그에게 다가서세요. 나는 당신이 이런 말 할 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당신이 나를 이렇게 거절할 때에 나는 섭섭했어. 마음이 녹아내렸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상대는요,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생각해내서 돌아가 회개할 때에,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예요? 어느 때 떨어져 나온 겁니까? 어느 때 우리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우리가 시작한 겁니까? 그때를 생각해내서 돌아가 회개하라. 바로 그 말씀들이 오늘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세상이 좀 만만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힘드십니까? 불편하세요? 막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어? 언제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로 돌아가 봐. 그리고 그 작은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돌아가서 회개해. 돌이키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역사가, 행복의 기회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시작될 거야.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나누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터키 땅을 둘러보고 이 그리스 땅을 둘러보게 되면 사실 명목은 사도 바울의 선교지, 성지 순례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걸 경험해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그 일정을 따라 쭉 선교하던 중에 선교지를 막상 가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흔적은 별로 없어요. 사도 요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 요한이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바울의 흔적보다도 사도 요한의 흔적이 더 깊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사도.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 그리고 형 야고보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그 당시에 야고보나 이 요한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레같이, 번개같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좌시하지 못합니다. 옳지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웠던 분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의 복음 안에 오랜 기간 살면서 나이 100살이 되어 밤모섬의 그 모든 유배를 다 거친 후에 그에 남겨진 것은 사랑 하나예요. 그가 AD 97년에 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이 끝나고 이 밤모섬에서 풀려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갈채를 보냈어요.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한 선생님, 12명의 제자잖아요. 하실 말씀이 그것뿐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를 보고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손을 들고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그때로 돌아가, 떨어진 그 시절로 돌아가, 그 순간으로 돌아가 회개하여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복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경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 인생의 수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의 인내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언젠가부터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때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때로 돌아갈 지식을 갖게 하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